저에게 목회를 하면서 가장 감격하고 보람 느꼈던 순간이 언제냐고 누군가가 저에게 물어본다면, 그러면 저는 몇 가지 아마 기억나는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 중에서 꼭 꼽을 수 있는, 정말 손가락 안에 꼽을 수 있는 일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하루는 세 가족이 교회에 왔어요. 세 가족이 왔는데 스카이라고 하는 대학 가운데 신촌에 있는 무슨 대학에 법대를 나온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경상남도 경주에서 태어나서 자란 사람이었어요. 그곳에서 태어나서 자란 이 형제는 불교 집안이었고, 그리고 그 가문에서 절을 세울 만큼, 경주에 절을 이렇게 직접 시주를 했다 그래야 될까요? 헌금을 했다 그래야 될까요? 그래서 절을 직접 지었던 그러한 집안의 아버님이 그렇게 했던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형제가 서울에 혼자 올라와서 공부를 하면서 기독교 TV를 우연히 봤는데 말씀을 듣는 게 너무 좋더래요. 그래서 말씀을 듣다 보니까 혼자 기독교 TV 말씀을 듣다가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별로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그죠? 정말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그 TV 말씀을 전하셨던 목사님을 와서 교회 등록을 한 게 제가 전에 다니던 교회였어요. 교회 와서 이렇게 등록을 하면서, 그리고 정말 매주마다 감격적인 예배를 드렸어요. 그분이 매주 올 때마다 감격적인 예배를 드리고, 또 사실 본인이 홈페이지 들어와서 또 이렇게 부교육자들, 부목사님들 말씀을 이렇게 찾아 듣다가 이제 저를 기억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처음 보자마자 목사님, 제가 목사님 많이 봤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환영하고 같이 신앙생활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목요일이 되었는데요. 목요일 날 이분한테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저희 아버님이 지금 말기 암 환자인데 병원에서 지방에서 해결할 수 없다고 서울에 있는 큰 병원으로 가라고 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병원에서 사실 쉽지 않을 것 같다고, 불과 한두 주를 넘기기 쉽지 않을 것 같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근데 목사님, 저희 아버지가 천국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천국 가셨으면 좋겠어서 제가 아버지께 복음을 전하려고 들어갔더니 아버지에게 퇴짜 맞고 그리고 나왔습니다. 요구르도 먹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저희 아버지 그래도 천국 가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목사님 혹시 시간 내주실 수 있으실까요? 이렇게 연락이 왔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언제든지 가야죠. 그죠? 시급한 문제니까요. 그래서 제가 목요일이었어요. 그래서 금요일 날 갈까요? 그랬더니 아니요. 금요일 날은 가자마자 검사가 있어요. 그래서 토요일 날 지나고 주일 날 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주일 날 그 병원을, 아산병원을 이제 아산병원 있죠. 천호동에 있는 아산병원을 이렇게 가면서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혹시 그 자리에서 받아들이신다면 그러면 병상에서 급하게라도 세례를 드려야겠다. 그래서 세례기를 챙겨갔어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 받아들이지 않으신다면 제가 저희 이제 우리 권사님들 가운데 열심히 복음 전하시는 권사님들이 여러 분 계셨어요. 차근차근히 복음을 다 제시해서 전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그분들을 줄을 쫙 세워놨어요. 그래서 제가 전할 때 받아들이지 않으면 다음은 권사님이세요. 그 다음은 권사님이세요. 그래서 어쨌든 누가 전할 때라도 예수를 믿을 수 있다면 얼마나 복되겠어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줄을 쫙 세워놨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가는 거예요. 가서 하나님, 오늘 그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서 예수 믿게 해 주십시오. 그 마음을 가지고 갔어요. 갔는데 들었던 얘기가 병원에서 더 이상 소망이 없대요. 아마도 한두 주 안에 돌아가실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복음을 전하러 갔으니까 갔습니다. 근데 이 좀 믿음 없는 목사가 세례기를요, 차에는 가져갔는데 제 마음에요, 죄송해요, 제 마음에 이게 받아들이기 쉽지 않을 텐데, 이 생각이 제 마음에 있었던 것 같아요. 세례기를 옆에다 보고 나서 그냥 그대로 두고 저 혼자 들어간 거예요. 저 혼자 들어갔는데 문을 이렇게 통과하자마자, 저를 보자마자, 사실 보기 전에 이 아드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저도 맨날 욕먹고 쫓겨나고, 그리고 사실 아는 이렇게 연결된 목사님도 한번 오셨었는데 문 밖에서 문전박대를 당했습니다. 목사님 욕먹으셔도 죄송해요, 미리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유 염려하지 마세요. 그리고 들어갔어요. 근데 들어가자마자 저를 이렇게 보시더니 갑자기 저를 딱 보더니 고개를 콕 떨구면서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시간부터 얼른 제 차에 가서 세례기를 가져와 주십시오. 그리고 가지고 오고, 저는 그 자리에서 이제 복음을 제시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우리는 죄인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그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아버님이 죄를 지시고 저도 죄를 짓고 다 죄인인데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죄가 없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오늘 달려 돌아가셨어요. 그 십자가에 죽으신 건 내가 죽어야 되는 자리에 예수님이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오늘 우리도 구원받는다라고 오늘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죄를 다 용서함 받았어요. 우리가 죄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 가는 사람이 된 거예요. 이거 믿으시면 돼요. 그랬더니 네, 믿겠습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이게 너무 당황스럽잖아요. 그 전에 제가 들어왔던 이야기하고 너무 다른 거예요. 그래서 다시 처음부터 차근차근 설명했어요. 왜냐하면 구원의 확신은 중요한 문제잖아요. 그래서 또 설명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믿으시겠습니까? 그랬더니 네, 믿겠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했어요. 십자가에 예수님이 왜 돌아가셨어요? 그랬더니 저 때문에 돌아가셨다면서요. 그래요. 네, 맞아요. 천국 가시겠어요? 그랬더니 저도 천국 갈 수 있을까요? 그래서 그럼요. 제가 평생 제가 절도 짓고 제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던 사람인데 저도 천국 갈 수 있을까요? 그래서 지금 믿음 고백하셨으면 그거면 됩니다 그랬어요. 별로 이렇게 아멘 소리도 안 나오고 뭐 감동도 없고 그러신가 봐요. 근데 저는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날 세례기를 가져다가 세례를 이렇게 드렸더니 세례를 다 받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정말 감사하고 기도해드리고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리고 나서 화요일 날 병원에서 더 할 게 없다. 그리고 화요일 날 퇴원을 시켰어요. 뭐 어떻게 하겠어요? 경주로 다시 내려갔죠. 경주에 내려가서 수요일 날 저녁에 딸들을 다 불러 모았어요. 이제 제가 들은 얘기예요. 딸들을 다 불러 모아서 딸 2명, 다라고 딸 2명밖에 안 되는데 그 2사람을 딸들을 데려다가 놓고 아버지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얘들아, 나는 예수 믿기로 했다. 나는 이제 천국 갈 거야. 분명히 목사님이 천국 간다고 말씀하셨어. 나 천국 갈 거야. 근데 나한테 소원이 있다. 너희들도 천국에서 만나고 싶어. 너희들도 교회 가라. 예수 믿어라. 천국에서 만나자. 그래서 딸들하고 사위들이 다 알겠습니다. 교회 가겠습니다. 약속하고 수요일 날 밤에 그러고 목요일 날 돌아가셨어요. 너무 놀랍죠. 여러분 저를 우러러보지 않으셔도 돼요. 그거는 제 길이 아니에요. 그죠? 아마 누군가 전에도 하나님이 그 마음을 여실 때가 되면 여셨을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요. 너무 감사하고 너무 기뻤어요. 제가 장례식을 동국대병원, 경주에 있는 동국대병원을 이렇게 장례식장을 내려갔는데 내려가는 순간 너무 놀랐어요. 그 문 중에 어르신이 저는 제가 경험했던 장례 중에서 가장 이게 엄격한 문 중에 있는 분들이었던 것 같아요. 문 중에 어르신이 제가 성경책을 이렇게 들고 들어가니까 저 사람이 우리 가문 사람을 개종시킨 사람이구나. 그래서 저를 노려보기 시작하시는데 제가 이렇게 문 앞에 들어와서부터 화장실 갈 때까지 저를 노려보셨어요. 그래서 아이고 여러분 참 감사한 일이지요.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여러분 아마도 저에게 누군가가 저에게 목사님 제가 평생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이라도 죽기 직전에 내가 놓치지 않고 주님을 영접하면 저도 천국 갈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저한테 그렇게 누군가가 물어본다면 저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이야기를 해줄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 2 강도 가운데 한 사람이 십자가에 처형되는 그 순간 예수님을 영접했고 구원받은 역사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 가상실현이라고 있어요.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남기셨던 7마디 말씀이 있잖아요. 그죠? 기억하세요? 예, 들어는 봤지만 다 외우진 못하시죠? 예, 그래서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마지막 7말씀을 여러분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서 찾아봤더니 이 마지막 7말씀 가운데 첫 번째가 이것이었어요.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저들이 무엇하는 사람이었느냐 하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을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지금 못 박고 있는 그 사람들을 용서하고 있는 말씀이지요. 아마 저 같으면 짜증냈을 거예요. 아파 이씨 이렇게 할 것 같아요. 그죠? 아닌가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을 용서하고 계셨어요. 두 번째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요. 시작.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아멘. 오늘 여러분,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오늘 본문 말씀이지요. 본문 말씀의 내용이 오늘 강도에게 주셨던 말씀이 오늘 두 번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내용이에요. 세 번째 말씀도 읽어볼게요. 시작.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보라 내 어머니라. 아멘. 여러분, 어머니 마리아를 요한에게, 우리 제자 요한에게 맡기는 그런 말씀이지요. 네 번째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아멘. 여러분, 마지막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이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은 선택한 사랑하는 백성들을 위해서 그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지요. 다섯 번째 말씀입니다. 같이요. 시작. 내가 목마르다. 마지막 시간이에요. 여섯 번째요. 다 이루었다. 마지막 일곱 번째요.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7가지라고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상에서의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간에 어떤 사랑을 주셨는지를 볼 수 있는 7가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 함께 기억하셔도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 중에서 두 번째 이야기이지요.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오늘 이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당시 상황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 갈보리 언덕에 십자가가 3개가 놓여져 있었어요. 여러분, 십자가가 3개가 놓여져 있다는 것은 여러분 지금 사형이 집행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 가운데 누가 걸려 있어요? 누가 달려 계세요? 예수님이 달려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한편에는 이쪽 편에도 저쪽 편에도 강도가 지금 달려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 상황은요 참 비참하고 어려운 상황이지요. 더군다나 예수님은요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쓰셨습니다. 손과 발에는 못이 박혀 있습니다. 허리에는 창에 찔려서 피가 절절 흐르고 있고요. 그리고 몸에는 시로라기 하나 걸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뿐만 아니라 양쪽에 똑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2명의 강도가 있죠. 한 사람은 이쪽 편에, 또 한 사람은 다른 한쪽 편에 매달려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그 강도들이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보고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처음 반응들이 보여요. 마태복음 27장 44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여러분, 처음에 등장하고 있는 이 강도들의 모습은 예수님을 욕하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지금 여기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강도들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강도들이 2명이 다 처음에 예수님을 보고 욕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보여주고 있지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한 사람의 마음은 변화가 없었지만 다른 한 사람의 마음에 변화가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그가 예수님을 보고 회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은, 회심하지 않은 한 강도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23장 39절 말씀에 이럽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아멘. 아멘. 여러분, 이 강도 중 한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해봐라 라고 하는 조롱하는 이야기이지요. 오늘 비방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 블라스페메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독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이 그냥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아주 독한 말로 지금 저주하고 욕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정말 놀라운 것은 그 옆에 있는 사람의 반응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비방하는 그 강도를 꾸짖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지요. 40절 4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요. 시작.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여러분이 또 다른 강도는요, 그 예수님을 비방하는 그 강도를 오늘 꾸짖으며 이야기합니다. 오늘 그 꾸짖으면서 오늘 회심하는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회심이 일어났는가? 어떻게 그가 예수를 믿는 신자가 되었는가? 성도가 되었는가? 하나님 나라를 받게 되었는가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강도에게 누군가 가서 전도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과 똑같이 십자가에 달려있는 상황이었고 그는 복음을 들을 만한 기회를 얻은 상황이 아니지요. 그런데 오늘 그는 심경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어요. 이 두 사람은 원래 예수님을 비방했고 그리고 예수님을 욕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무언가 그 마음을 두드렸고 그 마음 속에서 변화가 일어나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더라라는 것이지요. 고린도후서 2장 15절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똑같이 십자가에 달려있는 상황이었지만 오늘 한 강도는요, 오늘 예수님을 보고 비방하고 또 비방하는 상황이었고 또 한 사람은 비방하다가 예수님을 보면서 그 예수님을 만나는, 그리고 오늘 구원받는 회심을 경험하게 되더라라는 것이지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자리에 똑같은 성도들이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성도들이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가는데요, 어떤 사람은 여전히 오늘 예배 시작할 때와 끝날 때의 마음이 전혀 다르지 않은 성도도 있지 않은가. 그런데 어쩌면 오늘 시작할 때의 마음과 달라지는 오늘 예수님을 만나는 그 역사가 예배 가운데 있는 사람도 있지 않은가라는 것이지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어떤 선택이 여러분의 선택이 되시겠습니까? 오실 때 마음 그대로 돌아가시는 마음이시겠습니까? 아니면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맞아, 아멘, 맞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제부터 그렇게 살겠습니다 라는 결단과 결심과 은혜를 가지고 나가는 여러분 예배이십니까? 오늘 이 강도 두 사람이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요. 오늘 여러분, 이 예수님이 오늘 그들에게 보여진 태도가 아마도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모습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강도는 어떤 사람이에요? 일단 행악자, 악을 행했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행악자, 악을 행한 사람이었고, 그리고 예수님을 비방하던 그에게 원망투성이고 모든 것을 다 남의 탓하고 있는 한 사람에게 오늘 그 한 사람의 마음에 들어왔던 예수님의 모습은 좀 달랐죠. 누가복음 23장 34절 앞부분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가상칠한 첫 번째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못을 받고 채찍질을 하고 욕하고 침을 뱉고 저주하는 사람들에게 오늘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하시는가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오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고 있는 이 나쁜 짓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 용서해 주옵소서. 여러분, 이 강도들이 볼 때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러한 용서하시는 예수님을 보지 않았을까요? 강도가 생각할 때는 아마 한 대를 맞으면 5대 10대를 때려야 하는 것이 우리 사람들의 생각 아닙니까? 누군가가 나를 비방했다고 하면 그보다 더 큰 비방으로 갚아주는 그러한 우리들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그 강도가 보고 있는 예수님은 오늘 오히려 하나님 앞에 중보하며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알고 하는 게 아닙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역사상 최고의 설교가라고 꼽히는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요, 십자가의 능력이라는 책에서 또 다른 것을 제시합니다. 예수님 십자가 위에 명패에 쓰여 있는 글귀는 그에게 복음이었을 것이다. 그 위에 명패에 뭐라고 쓰여져 있었냐면 이렇게 쓰여져 있었어요. 유대인의 왕이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쓰여져 있는 거예요. 유대인의 왕. 이게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명패로 위에 기록되어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공교롭게도 이 말씀은요, 여러분, 사복음서가 다 보여주고 있어요. 마태복음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27장 37절인데요. 그 머리 위에 있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죄패는 죄명이에요. 그 죄패를 붙여놨는데 뭐라고 붙여놨느냐 하면 이 사람은 유대인의 왕 예수다, 이렇게 붙여놓은 거예요. 마가복음도 이렇게 기록합니다. 15장 26절이에요. 그 위에 있는 죄패에 유대인의 왕이라고 썼다라는 거지요. 누가복음도 기록합니다. 그의 위에 있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요한복음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적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9절에서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고로 많은 유대인들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말로 기록되었더라. 유대인의 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빌라도가 이 글을 썼다라고 성경은, 요한복음은 가르쳐주고 있지요. 예수님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머리 위에 명패를 붙였는데 뭐라고 붙였느냐 하면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붙여놨다는 거예요. 이 말이 히브리와 로마 헬라 말로 다 기록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이 길을 지나다니는 모든 사람들, 그 사람들이 다 읽을 수 있는 그러한 언어로 지금 기록되어졌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빌라도는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의 죄명을 무언가 붙여야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는 재판관이었기 때문입니다. 죄명 없이 그냥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은 아닌데, 그러면 뭐라고 붙여야 되는가? 유대인들에게 왕이라 불려지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쓰려고 한 것이지요. 그런데 사람들이 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유대인의 왕이 아니라 자칭 자기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거 아니냐. 그런데 빌라도가 볼 때는 자기만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이 따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나는 이가 유대인의 왕으로 나는 쓸 말을 썼을 뿐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강도가 그 예수님을 보면서 아마 갈등이 있었을 거예요. 스펄전 목사님의 말씀처럼 저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저 단어가 아마 그에게 궁금증이었고 그의 생각에 충돌이 되어지고 무언가 도전을 주고 있는 이야기였을 거예요. 정말 우리의 왕이면 어떡하지? 정말 진짜 왕인데 우리가 이렇게 십자가에 죽어가는 그러한 주님으로 그냥 두고 있으면 어떡하지? 강도도 그 당시에 이 땅에 살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마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을 거예요.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소경이 눈을 뜨고 심지어 죽은 자가 살아나더라. 그가 전하는 복음은 하늘의 복음을 전하고 있더라. 오늘 그가 들었던 그 이야기들, 수많은 소문들 앞에서 그의 눈앞에 보여주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명패는, 죄패는 오늘 그에게 도전이 되었을 것이고 아마 그에게 복음이 되었을 것이다. 스펄전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사야 53장 3절에서 4절은 이렇게 말씀하지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아멘. 아마도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강도는 어쩌면 이 이사야의 말씀을 기억하고 질고를 지고 있는 모든 고통을 지고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영접한 것은 아닐까요? 오늘 중요한 것은요, 누가복음은 이렇게 기록하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의 나라를 얻게 되었다라는 것이지요. 오늘 이 강도의 구원에 관한 7가지 놀라운 사실을 함께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이 자리 가운데 계신 분들 중에 예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도 이 하나하나가 우리의 믿음으로 동의되어지고 고백되어지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강도의 구원에 관한 7가지 놀라운 사실,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강도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0절 말씀이죠.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여러분, 이게 결코 간단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요, 여러분, 간단한 이야기가 결코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모든 삶은요, 하나님 앞에 사는 일이지요. 우리의 말도 우리의 생각도 하나님 앞에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성도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오늘 강도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오늘 그를 꾸짖고 있더라라는 것이지요. 오늘 여러분, 그가 반대편 사람이 예수님을 비방하고 예수님을 조롱하고 있을 때 오늘 그 말에 오늘 이 강도는요, 마음에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오면서 혹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것 때문에 오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었으면 좋겠고요. 삶을 살아가면서 오늘 그 두려워하는 마음 때문에 오늘 하나님 앞에 늘 하나님, 저의 연약함을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나아가는 주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3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완고해지면 성령이 거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완악해지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정말 연한 순같이 되어지지 않으면, 그러면 오늘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경노함이 있습니까? 싫어함과 미워함과 노함과 그리고 여러분 악함이 있습니까? 오늘 그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왜냐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오늘 그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강도의 구원에 관한 7가지 놀라운 사실, 두 번째는요, 강도는 자신의 죄에 대한 회개와 두려움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누가복음 23장 41절은 이렇게 말씀하지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여러분, 오늘 그는 자신이 행한 그 일에 대해서 나쁜 일이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오늘 자신의 죄를 알기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지요. 내가 행한 일에 보응을 받고 있는 일이다. 여러분, 그는 십자가에 죽는 것이 자신에게 당연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는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죄를 짓고도 깨닫지 못하는 것은 여러분 구원과 멀어지는 일이에요. 오늘 여러분 우리의 말과 우리의 생각에 하나님 앞에 악함이 있다면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는 회개와 두려움으로 죄를 대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자신의 죄를 인정한다는 것은 오늘 나의 자존심을 내려놓고 그리고 교묘한 변명과 억울함으로 코스프레하는 것이 아니에요. 강도가 변명하지 않고 내가 행한 일에 보응을 받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오늘 회개할 수 있는 주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강도의 구원에 관한 7가지 놀라운 사실 세 번째는요, 강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누가복음 23장 41절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뒤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그가 볼 때 예수님은 지금 누구냐 하면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돌아가신다고 표현하지 그 당시에는요 지금 사형당하고 있는 죄인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강도는요 예수님을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이지요. 오늘 이 강도는 예수님에 대한 신뢰가 있었어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을 보니 예수님께서요 그 진심 가운데 무언가 다른 것을 봤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향해서 채찍을 치고 예수님에게 욕하고 예수님에게 못을 받고 예수님에게 창을 찌르고 예수님에게 침을 뱉는 그들에게 예수님은 용서하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 그 용서하는 예수님을 보면서 저분은 다른 분이구나. 오늘 그가 오해와 어려움과 오늘 그 환난 가운데 있지만 오늘 예수님은 다른 분이구나. 오늘 그것을 고백하면서 그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행한 것이 옳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그 신뢰는요 믿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이 믿음의 중심에 무엇이 있느냐 하면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죄가 있었다면 여러분, 저를 위해 여러분을 위해 대신 십자가에 죽을 수 없어요. 그런데 오늘 이 행악자의 고백은요, 예수님은 죄가 없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있더라라는 거죠. 그의 눈앞에 볼 때는요, 여러분, 예수님도 죄인이에요. 사형수예요. 그런데 그는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죄 없으심을 보았다라는 것이지요. 마가복음 16장 16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를 믿는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구원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강도의 구원에 관한 7가지 놀라운 사실 네 번째는 이것입니다. 강도는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지요. 오늘 4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요. 시작.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아멘. 여러분, 오늘 이 강도는요 같이 지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계시는 사형수, 지금 같이 죄인이라고 불려지는 그분에게 오늘 이렇게 주의 이름을 부릅니다. 예수여라고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기도 처음 할 때 여러분 주여라고 기도한 것 처음부터 그렇게 하셨나요? 저는 안 나오던데요. 처음에 주여라고 기도하라고 앞에서 목사님이 말씀하시는데 제가 중학교 때 처음 주여를 한 것 같아요. 그런데 목사님이 주여라고 기도하라 그러는데 제가요 그게 안 나오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용기 내서 주여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주여가 이제 진짜 저에게 주님으로 고백되니까 그 고백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을 내 주님이라고, 예수여 주님이여 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은요 오늘 하나님의 은혜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사도행전 2장 21절은 이렇게 말씀하지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예수의 이름을 부른다라는 것은요 오늘 우리의 문제 앞에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예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주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강도의 구원에 관한 7가지 놀라운 사실 다섯 번째는 강도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심을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42절 말씀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42절이요. 시작.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여러분, 오늘 이 강도가 예수님 앞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에. 여러분, 우리가 보통 저희 집에 갈 때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설명해요. 우리 집이라고 설명을 해요. 이건 소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제가 돈을 주고 산 집이 아니에요. 근데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집이기에 오늘 우리 집이라고 표현하지요. 여러분, 오늘 그런데 이 지금 강도는요, 그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 누구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래서 선명하게 당신의 집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소유된 천국을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 소유된 나라의 주인이 예수님이라면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도 누구에게 있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사실이지요. 여러분, 오늘 그것을 아는 오늘 이 강도는 예수님을 이렇게 부릅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여섯 번째, 강도의 구원에 관한 7가지 놀라운 사실은요, 강도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지요. 오늘 41절 중간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여러분, 지금 이 강도는요,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의 나라가 이제 오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냥 예수님의 소유된 나라 수준이 아니라 그 나라가 오늘 우리에게 다가오는데 내가 그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라고 하는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것은요 종말의 신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는요, 여러분, 죽음을 눈앞에 두고 사는 사람이에요.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우리는 하나님 품에 갈 수 있지요. 그러기에 오늘을 잘 사는 사람이에요. 누구도 예정할 수 없어요. 여러분, 강도가 이렇게 구원받았다고요, 내가 마음껏 즐기다가 마지막에 죽기 직전에 예수 믿으면 나 구원받는 거 아니야? 그러다 놓치면 지옥 가요.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때는 우리가 알 길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 나라가 우리에게 온다라는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실 때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했고요, 오늘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성도로 산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강도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오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때를 바라보며 사는 것이 성도라는 것이지요. 오늘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사는 주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나라를 여러분 바라보며 사는 사람은 우선순위가 바뀌어요. 왜냐하면 그 나라를 바라보는 것이 내 인생의 목표가 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돈 버는 게 목적인 사람은요, 여러분 시도 때도 없이 여러분 이 지금 돈 버는 일만 쳐다봐요. 주식하는 사람들 보셨나요? 시도 때도 없이 주식 들여다봐요. 여러분,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목표가 그래서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가 오는 것을 바라보는 사람은 우선순위가 바뀌어요.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이 최우선이 되어지고요, 하나님을 찾는 시간이 최우선이 되어지고요, 기도하는 시간이 최우선이 되어지고요, 하나님 말씀을 오늘 묵상하는 시간이 우선이 되어지는 그러한 은혜의 삶을 살더라라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가 다가오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피곤해도,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바빠도 오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하나님 말씀 묵상하는 시간, 하나님 예배하는 시간 놓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나라가 다가오는 것을 아는 성도의 삶이라는 것이지요. 마지막 7번째, 강도의 구원에 관한 7가지 놀라운 사실은요, 강도는 주님이 자신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여러분, 주님이 기억하는 인생은 복이 있습니다. 주님이 기억하는 인생은요, 오늘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영화 가운데 그런 영화가 있죠. 나 홀로 집에. 여러분, 온 가족들이 다 여행을 가는데요, 자녀들이 너무 많아서, 애들이 너무 많아서, 그래서 주인공 남자아이를요 잊어버리고 그냥 여행을 가버렸어요. 잊혀지면 안 돼요. 그러면 낙오자가 되고 말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요, 하나님 앞에 기억되는 주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이죠. 하나님,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의 연약함을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의 아픔을 기억해 주십시오.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억되는 성도는요,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마다, 살아가는 삶마다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걸어간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비록 짧은 절이지만요, 7가지를 돌아보면서 느끼는 건 뭐냐 하면, 이 강도에게요, 신앙 고백이 다 들어가 있어요. 세상에 어쩌면 이렇게 예수님을 비방하고 욕하던 그러한 강도가 그 짧은 시간에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을까? 어쩌면 이렇게 정확하게 예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을까?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밖에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는 것이지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할렐루야. 아멘. 저희 집에 어렸을 때 그런 그림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는 그림, 아마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그죠? 아마 제가 신방 갔던 가정에도 그 그림이 있던 가정이 저희 성도님들 가운데도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세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오늘 그 두드리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구원받는 거예요. 오늘 그 두드리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오늘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누가복음 23장 43절은요, 오늘 예수님께 그가 이런 응답을 얻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할렐루야 했을 때 여러분들이 아멘 했던 것처럼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이 이 강도에게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이랬는데요, 헬라어에 보면 이렇게 설명합니다. 아멘 소이 레고. 예수님이 그 강도의 믿음의 고백에 뭐라고 대답하셨느냐 하면 아멘이라고 대답하셨어요. 그래, 네가 낙원에 있을 거야.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에게 여러분에게 주님이 오늘 말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 오늘 저 천국, 오늘 그 천국에 주님의 나라에 나도 있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나라에서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오늘 기도할 때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아멘, 그래, 그렇게 될 거야 라고 하는 오늘 그 응답이 있는 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어요.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 속에서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의 마음이에요. 오늘 히브리서 4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요. 시작.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 아멘 하고 오늘 그 말씀 앞으로 나아갈 때 오늘 우리의 마음이 착하고 좋은 마음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마지막 키포인트를 하나 전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 강도의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존 메가더 목사님은 값비싼 기독교라고 하는 책에서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십자가 위에서 회개한 강도는 행위가 아닌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이 온다는 것을 보여주는 가장 분명한 예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기에 오늘도 주님 앞에 이 믿음의 고백으로 설 수 있는 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가슴에 손 얹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강도의 고백, 나의 고백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예배를 드리면서도 올 때의 마음과 나갈 때의 마음이 그대로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흘려버리고 은혜를 내 안에 채우지 못하는 하나님, 그러한 연약함이 내게 있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살아 움직일 수 있도록 하나님, 이 강도의 믿음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도록 주님, 나에게도 은혜를 부어 달라고 오늘 이 시간에 우리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강도는 예수님을 끝까지 비방했지만 또 한 강도는 예수님께로부터 천국을 선물을 받았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봅니다. 하나님, 강도가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을 영접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주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줄 아는 믿음이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믿음으로 주님을 부르게 하여 주시되, 오늘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오늘 하나님 나라의 주인 되시는 주님 앞에 오늘 그 나라를 바라보며 오늘 주님 앞에 기억해 주시기를 소망하며 나아가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오늘 이 강도가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 이 천국이 그의 마음과 삶에 그의 영혼에 임했던 것처럼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 이 땅 가운데서뿐 아니라 하나님 저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그 은혜를 다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자리 가운데 예배하는 선민의 성도들 가운데 한 사람도 낙오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천국을 끝까지 소유하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강도의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도 고백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걸어가는 믿음의 발걸음들 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58장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하고요. 그리고 오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저도 저 회개하고서 보혈에 씻었네. 저도 저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저도 저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속함 받은 백성은 영생을 얻겠네. 생솟듯 하는 피원생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샘솟듯 하는 비원세 한없이 크도다. 날 정케 하신 비원이 그 사랑 한없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은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은 늘 찬송하겠네. 이후에 천국 올라가 더 좋은 노래로 날 구속하시는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날 구속하시는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위하여 저 천국을 준비해 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하여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에게 죽음에서 생명으로 저 천국의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한없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친히 보여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로 오늘 이 강도와 같은 회심과 믿음의 고백으로 예수 믿도록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시고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이 믿음의 고백, 이 강도의 회심을 바라보며 하나님 저도 날마다 주님 앞에 이 믿음의 고백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며 나아가는 주의 성도들과 그 자녀들과 그 가정과 삶의 현장 위에 우리 선민교회와 사랑방과 그리고 한국교회와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저 북한 땅 지하교회